복되고 아름다운 화요일 새벽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의 현장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생명으로 맞고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이 잠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귀를 기울이며 영원부터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또 우리를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한 것들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무장되어서 주님의 또 영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이 증거해온 그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모든 인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으며 멸망과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며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인생의 철저한 영적 무능과 또 전적인 타락을 들려주면서 구원에 대하여 사람의 어떤 요소가 개입할 어떤 여지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의와 선을 이루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하고 허탄한 것인가를 판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 있고 또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죄 아래 있으므로 모든 인생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생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인생들이 유일하게 하나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것을 인생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생을 사면초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인 바울은 드디어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감격스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1절의 상반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인생이 율법 아래에 죄 아래 놓여 있고 또 사망과 심판이 확정되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바울이 들려주는 위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도저히 율법 아래에서 사람이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이제 사람이 이루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 외라고 하는 그 말은 율법과는 별개로 율법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는 영원토록 그 효력이 메마르지 않도록 이미 확정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 곧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첫째로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의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구약 성경을 가리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해 온 핵심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The Messiah would come, 즉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것입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구약 전체의 이야기는 모두가 오시기로 한 곧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들려주시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또다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요? 나를 가리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 그분의 생애의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종종 성경에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이는 선지자 누가 기록한 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조용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아래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인생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시고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해 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 오신 바로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이며 감사이며 감격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곧 하나님의 의는 또 어떤 의일까요?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서보지 않으면 무엇 하나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견주해서 우쭐해하고 표면적인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나의 정체성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기준에서 선행과 의로움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절대 기준, 절대 평가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근거로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인생은 심판 아래에 있다. 이미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판결이 끝났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들의 그 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 상태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최고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묶고 있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저들을 이끌어가는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인생들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고 율법이 인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죄의 싹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크게 외치신 선언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의미는요, 모두 다 갚아버렸다. 율법이 너희의 죄 싹수로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다 갚아버렸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서 심판받을 인생을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이것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복음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곧 하나님의 의는 또 어떤 의일까요? 셋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는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29절과 30절의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속량하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것을 복음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표면적인 혈통이나 성별, 인종, 민족과 같은 요소가 별 의미가 없이 사라지고 진실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 누군가 아직도 표면적인 그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차별이 없는 은혜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든 무할례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로잡고 그 감격과 감사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바로 그때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절대로 그런 어떤 개입할 만한 여지가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해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그 감격과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동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의로도 어떤 선으로도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아버지 절망적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또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의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싹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아버지죠 복음으로 확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감동이 우리를 주어 살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흥분하게 하며 오늘을 주어 달리게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십자가의 빛 속에서 순례의 여정 잘 지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아버지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동을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 감사해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는 감동과 감격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뜬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모든 영혼들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 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아버지 주 또 영혼들 한 사람도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또 아버지 주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능력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귀한 사랑 그 은혜를 굳게 확신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해가 맞기까지 그 거룩한 감동이 찬송으로 또 드려지고 감사로 드려지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